그러니까 시작.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말이라는 게 이게 복음적 말이냐 율법적 말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점심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졸음이 오실 때 참지 마시고 스탠드업 하셔가지고 뒤에 들으셔도 돼요. 뒤에서 들으셔도 되고 하여튼간 이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다뤄갈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성경적 시각으로 이걸 해석할 건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건가? 성경적 시각은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세상적인 시각은 누구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러면요 이 성경적인 이 시각이라는 자체는 바로 복음적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거는요 다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요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동의하고 전심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타락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말인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율법적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교해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간교하다? 죄 때문에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자기 의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을 통해서 말은 하긴 하는데 이게 복음적인 말이 뭐고 비복음적인 말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단락은 두 개로 나뉩니다. 6절까지가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의 삼청천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간증은 뭘까요? 이 본문은 바로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에 대한 간증. 누구 간증?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개의 본문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무익한 말로 하나는 유익한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무익하다는 말과 유익하다는 말은 정반대의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잠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1번에 지금 이게 1절, 6절까지가 무슨 경험이라고? 어디 갔다 온 거라고 지금? 삼청천이 어디요? 낙원에 갔다 천국 갔다 하잖아요. 자기 천국 가서 경험 지금 보고 온 거 지금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하나는 유익한 말이 되고 하나는 무익한 말이 되냐? 예? 오늘 이 도대체 무익한 말하고 유익한 말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무익한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벙어리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벙어리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저게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사투리를 오늘따라 왜 그렇게 우리 권사님 저한테 지적했어요. 왜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십니까? 갑자기. 제가 흥분하면 사투리를 막 쓰나 지금도 쓰지만 안 쓰기는 제가 뭘 안 쓰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난히 많은 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투리냐 표준말이냐 서울말이냐 부산말이냐 예?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적이라는 건 성경적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는 말이 복음적인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율법적인 말인가 그 이야기예요. 복음적인 말은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지금 이제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율법적인 말은 나도 죽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랬으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렇죠? 말을 듣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윤리적인 말도 맞아요. 표준말도 써요. 예? 그리고 말을 잘해요. 그런데 복음적이지 않으면 이 말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그래서 그냥 막 말을 그냥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적이지 않는 말은 그게 어떤 말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 잘 못 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었을까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말이 윤리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복음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 사는 삶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떤 걸까 복음적이 되려면 복음의 특징을 담고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복음적이 되려면 복음하고 같아야 이게 복음적인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요한계리온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 복음이죠. 맞습니까?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공짜로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차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 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어떤 거냐니까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바꿔요. 그게 다메섹에서 복음이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일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누굴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또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요. 아멘. 어느 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이게 비포 애프터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아담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뿅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였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땡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스파시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자기 아내를 보고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안 하는 사람은 이 시간 다 회개해야 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죄짓고 난 뒤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제가 자주 쓰는 말 이거 방송용 아니라서 이제 못 씁니다. 이제 저번에 경고 먹었거든. 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내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이요 아니요. 이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님. 그 여자들하니까 그 여자. 왜 줘가지고 이런 사다를 만들었습니까 하는 그 여자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말이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이 말이 키워드, 오늘 이 말이 키워드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는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죄를 짓기 전하고 죄를 지은 후 차이가 나죠. 시간적인 차이가 나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 표현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여자를 안 줬으면 제가 죄를 안 지었을 건데 왜 줘가지고 이런 사다를 만드십니까? 되려 하나님께 달라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말은요, 순종
순종하는 시간과 불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순종할 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불순종했을 때는 뭐라고요? 예, 그 여자를요 2자로 줄이면 참 이게 쌈박한데 제가 방송 중이라서 말을 못하겠어. 그래 됐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내용의 차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 제가 외로운 거 어떻게 하시고 제 자는 사이에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고마워요. 예, 따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죄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송사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을 저지르라고 안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안 먹으면 밥도 안 차려줄까 봐 그냥 먹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예? 그 감사하는 말이었는데 죄짓고 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상대방을 송사하고 비난하는 말로 바뀌었죠. 지금 이게 비포 애프터예요. 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죄. 말이 바뀐 게 뭐 때문에 바뀌었다? 죄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말이 왜 바뀌었냐? 처음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이 바뀌었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제는 뭐로부터 비롯됐다?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적이다 율법적이다 하는 이 자체를 다루려고 하면 죄와 똑같이 취급에 다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듯이 말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왜? 죄 때문에 말이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복음은 죄를 없애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스스로 바라볼 때 내 은혜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야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무슨 관점인데 지금? 율법적 관점, 세상적 관점, 자기의 관점에서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적인 관점에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큰일 났다, 이런 깊은 절망감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냥 자기 예수를 믿으면서도 원래 그냥 쓰던 죄성이 가득한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게 복음적이라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특혜를 받았냐?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을 적의 삶을 알아요. 말도 알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다 죄 중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아담이 했던 그 말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적인 말을 하고 비복음적인 말을 하고 자기 의가 가득한 말을 해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이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 안다니까. 그런데 우리의 태생이 뭐라고? 타락해서 죄 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해야 돼. 이래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면 어떤 장로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얼마나 그게 윤리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이거 한번 볼까요? 혹시 오늘 하나도 없는 거 있나? 이야 대단한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39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앞에는요 28살, 28살, 28세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비포 애프터예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창세기 40장 14, 15절에는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득해요. 하나님 없어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망이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나쁜데 나는 갇혔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고 감옥에 내가 올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45장 5절 8절에 보니까 39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판 형들이 와가지고 지금 양식 구하러 왔는데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어떻게 했기에?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애굽의 총리의 권한으로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당신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형들을 원망하지가 않아요. 지금 앞에는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죠? 원망하면서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막.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일 사람이 아닌데. 1번 우리가 처음 앞에 40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없고 자기 생각만 가득해요. 근데 오늘 45장 여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지금 바뀐 거예요. 요 지금 40장과 45장 11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39세, 28살.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1년 동안 말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말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말이 성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지하 감옥에 잡혀하고 이 꼬라지가 뭐냐고 좀 구해달라고 나는 잘못한 적도 없다고 또 그 보디발의 그 XX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런 말. 그럼 형들이 왔을 때도 어떻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와고 내가 이모의 꼴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리라. 저것들을 다 주리를 털고 감옥에 가두고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말은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적인 사람, 비복음적인 사람에서 이제 복음적인 사람으로 요셉이 바뀌었답니다. 그럼 우리도 바뀌어야죠. 요셉도 우리가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우리도 바뀌면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말로 바뀌면 돼요. 아멘이시죠? 요셉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했던 말이 딱 여기 적용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서 13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어릴 때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했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다 어린아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밖에 몰랐어. 비복음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그거 싹 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11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음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다 지금. 말은 그냥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바뀌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지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만나는 문제예요.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문제를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되니까 말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돈 벌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늘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 다닐 때가 돈 못 벌어. 언제 돈을 버느냐? 대학 졸업하니까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누구한테 쓰임 받는다?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필리핀 보고 돈 벌어 오라 할 수 없잖아. 교회한테는 그게 안 돼. 커갖고 나중에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라. 이때가 돼야 된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쫙 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거든. 이해되십니까? 편지를 보내요. 뭐냐? 합당한 복음적인 말이 어떤 거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글을 적어서 보냈다는 말은요, 그런 말이나 글은 어디서 나와요? 말이나 글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이나 자기가 쓴 편지나 똑같은 거예요. 맞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의 뭘로 들어야 되냐니까, 말로 들어야 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썼다는 말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고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지금 얘기합니다. 뭔 생각 얘기한다고요? 이 고난이 뭔 줄 아나?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말을 잘 들어봐라. 그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6절이에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단어 계속 반복된 단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자고 있다니까. 방금 같이 읽었는데 방금 분명히 그러니까 또 뭐요? 위로 그렇죠. 위로와 고난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줘요. 주님 때문에 내 고난을 억수로 받았다, 넘쳤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뭐도 넘쳤다. 지금 고난도 넘치고 뭐도 넘치고 국도 넘치고 장도 넘치는 거예요. 지금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위로도 넘치고 고난도 넘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했는데 고난만 있은 게 아니래요. 뭐도 있었다고요? 위로. 맞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견디고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쳤기 때문이다. 아멘이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내게 예수님의 위로도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고난도 위로도 하나님의 뭐다? 여러분 보세요. 위로 때문에 고난을 견뎠잖아요. 그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고난을 견디게 한 게 위로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난 당했을 때 위로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을 때 자기 의라는 놈은요, 세상적인 이 생각은요, 율법적인 이 생각은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고난이 넘칠 때 주님이 뭘 주셨다고? 위로도 넘치게 주는데 이 위로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와갖고 맨날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겠어, 이 이야기만 한다니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셔, 그래서 내가 살아, 이러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집사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도 주셨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위로를 싹 빼버리면, 그런데도 집사님 지금 그 고난 속에 살고 있단 말이가, 집사님 대단하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성은 어떠냐니까, 자기의 고난을 과장해요. 뭐 한다고요? 부풀린다고요. 부풀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위로는요, 또 축소시켜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했다? 견뎠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자랑이고 자기의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진짜입니까? 그러면 오늘 자랑할 게 없는데 왜 자랑을 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런 고난이 있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런 거 있지만 뭐도 있다? 위로도 있다고. 그래서 입고 왔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딘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왔을 때
뭐 하냐니까 감사도 없어. 그냥 아우 죽겠어. 막 원망하고 낙심하는 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지. 맞습니까? 근데 죄성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낸다니까. 교회가 조금 커지면요, 목사가 모가지가 빳빳해져.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부흥시켰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 생각했으면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넘칠 때 주님의 위로 넘쳤다. 그 위로 때문에 고난 견뎠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시아에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은혜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뭘 바라보겠어요? 고난 바라보잖아요. 예?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고난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넘치는 뭐가 있어?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은 벌써 죽었어.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넘치는 위로가 그 삶의 인생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왜 일어납니까? 왜 낙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부른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뭐 도대체 응답받을 만한 일을 했답니까? 그런데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낙심, 자랑, 분노, 원망 이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가 뭐예요? 청소를 잘하자고. 같이 해봐요.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 위로도 넘친다. 아멘. 얼굴을 막 이렇게 다주갈상 해가 다니지 말고 할렐루야. 보면 그냥 기뻐야 돼요. 집사님 뭔 좋은 일이 있어. 그렇게 집사님에게 아니 고난이 넘쳐. 그런데 위로도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이요. 내 누군지 이름 부른다 이제부터.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말세예요.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초림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기간을 살아가요? 말세를 살아가지요. 근데 말세의 문제가 뭐냐니까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시대를 산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극렬하게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시대는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거짓 교사와 거짓 설교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뭐 설교한다고 다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회를 잘못 다니는 거예요. 설교라고 다 설교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도 못하고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난파선에 탄 쥐가 있었습니다. 쥐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물에다 놓은 지금 먹이가 억수로 많어. 그래서 이 배가 저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까지 절대로 나는 굶어 죽지 않아. 근데 어느 날 배가 난파당했어요. 살살살 가라앉아. 그럼 그 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확보한 식량을 가지고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같이 죽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영적인 난파선에 타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조 문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해요. 분쟁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장 보세요. 7장 1절 시작.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이자를 가까이 함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나한테 질문했지. 7장 1절은 그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질문했지. 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보내준다. 이제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6장까지는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이 등장합니다. 7장부터는 그들이 질문한 게 답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뭐냐? 7장의 문제가 뭐냐니까 방언에 대한 문제.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언이야, 방언. 방언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방언하면 방언을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대체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방언도 뭐예요? 예? 방금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랬지? 방언도 말이잖아요. 이거 입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이해되시죠? 방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란 말은 그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글을 써준다는 말은 방언도 말이기 때문에 모든 말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건 샘플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그 해결책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14장 19절. 자,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1만 마디보다 낫다. 이 말은 가르치는 5마리가 아닌데 가르치는 게 있다. 말 중에 지금 가르치는 게 있고 방언이 있는데, 그죠? 가르친다고 5마디 했다. 그게 낫냐? 방언으로 몇 마디요? 1만 마디 한 게 낫냐? 어느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방언하는 게 낫다. 5마디 가르치는 좋은 말 하는 게 낫다. 자, 그러면 방언이 좋아요? 가르치는 말 5마디가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방언이 훨씬 나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방언의 특징이 뭐냐? 방언은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언이 다른 사람한테 뭐가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알아들어야 되는데 쥐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알아듣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해결책은 그거예요. 솔루션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5마디 말이라고요. 몰랐던 말 5마디 말을 해주는 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두 종류 말인데 하나는 가르치는 말이고 하나는 방언이잖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5마디 말, 그리고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 바울처럼 생각을 안 해. 특히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방언이 1만 마디 방언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는 이 삶,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어 생활의 핵심이에요. 같이 해봐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5마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방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네? 방언이 더 낫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뭐라고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5마디 말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언 못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마라. 그래도 노면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온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나는 방언할 줄 알거든. 이런 표정이 딱 제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가르치는 말이 훨씬 낫다. 어렵다. 아멘을 해야지 다음을 넘어갈 건데 아멘을 안 하니 졸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유익한 간정, 무익한 간정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12장 고린도서 12장이 보십시오.
예, 두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한 개는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건 삼청천 갔다 온 거 있죠? 6절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에 대한 간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성경은요 이어져 있어요. 12장이 고린도서 12장이 어디서 왔냐니까 어디에서 이어졌겠어요? 너무 어렵나? 11장에서 이어졌겠지. 그럼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11장에 무슨 내용이냐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게 나와요. 11장에 고린도서 11장에. 그래서 고린도 1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 무슨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왔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자랑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에 대한 문제, 그 육신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뭘 예를 들어가고 삼청천에 갔다 온 것과 가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보십시오. 바울은 삼청천에 다녀온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전제했냐니까 그게 중요해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분 앉아 계신 분이 네, 목사님 천국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내가 봤거든요. 뭐 이렇게 생겨 저렇게 생겼는데 그럼 자랑질하고 돌아다닌다고 지금 교회도 안 올 거야. 간증사로 나서면서 바빠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같이 해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간증은 삼청천에 갔다 온 이 간증은 무익하고 부득불하고 이게 자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삼청천 남들은 갔다 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봐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 갔다 왔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삼청천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무익한 이야기다. 삼청천에 갔다 왔는데 오늘 이거 갖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천지로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익한 이야기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7절부터 가시에 대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게 6절까지가 무익한 거니까 7절부터는 어떤 거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간증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잘 보세요. 자 보십시오. 오늘 1번 앞에 있는 6절까지가 무익한 이야기. 그러면 2절 그 뒤에 7절부터 있는 게 유익한 이야기라고요. 그 차이가 뭔가? 그 차이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여러분 좋는지 안 좋는지 보려고 질문해야 돼. 성경아 질문할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지서야 내가 질문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 나를 좀 봐주라. 날라리 앉아서 열심히 듣지 말고. 기도의 응답은 몇 가지?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도 응답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4가지까지 안 가도 돼. 오늘 복잡하니까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는 허락한 게 하고 1가지는 노, 거절. 3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한 거 하나 있고 거절하는 관계 있고 기다리는 게 있어. 제가 마지막에 했던 거는 대체시키는 거 이거는 일단 빠른 쓰지 않으니까 3개. 3개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자신한테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어느 게 자 1번, 2번, 3번 합시다. 1번 허락, 2번 거절, 3번 기다림. 여러분은 몇 번이 기도 응답입니까? 네. 그러면 좋다. 솔직히 좋다. 그러면 2번, 3번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절, 기다림. 없습니까? 한 분 더? 아니 머릿속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허락도 응답이고 거절도 응답이고 목사님 기다림도 응답이잖아요. 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 다 1번이 가슴으로는 다 1번만 응답이야. 허락 안 해주면 열받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거절한 거 간증해요? 허락받은 간증해요? 허락받은 간증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해 대박 났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을 간증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진짜 생각하면 많아져야 되잖아요. 내 기도 쇠가 빠지겠는데 응답 안 받았다.
처절하게 거절당했다 하나님한테. 이거 막 간증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막 응답 받아가지고 막 100억이 됐다 이런 거는 막 아멘이 되는데, 내가 한 사업 실패하고 완전 박살나고 완전히 쪽박 찼다고 그렇게 거절당한 그 간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거절도 응답이고 기다림도 응답이라면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들마다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불러.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거절도 응답이고 기다림도 응답이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허락받은 사람이 와 이런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쫄거나 부럽거나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나도 거절당했으니까. 니만큼 허락받은 만큼 나도 거절당하는 기도 내 11년 동안 거절당하고 있잖아 지금. 예? 제가 5만 성도 1천 성교사도 5만은 무슨 5만이야 지금. 예? 모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어디 간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지금 구름대요. 할렐루야. 할 일은 천지로 많구만. 일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저 진짜 그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모자라지요, 좀 부족하지요. 그래도 좀 덜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좀 일꾼 좀 붙여주세요, 일 좀 하게. 지금 있는 사람들에다가 좀 더 붙여주면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해.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3번으로 생각합니다. 3번으로 기다려라 이놈아 바보지, 그냥 기다려봐라.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너무 많아. 거절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데 허락받은 것에 별로 간증할 게 없어. 허락받은 한 게 있어, 목사하는 거. 그건 허락을 받았는데 그 다음 허락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시에 대한 간증은요 바로 거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절에 대한 간증이라고요. 3번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내 가시가 있어갖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목사가 쪽팔리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지만 설교하다가 침 줄줄 흘리면서 쓰러지고 말이지. 예? 이거 교인들이 보면 은혜가 됩니까? 그래도 목사가 좀 이렇게 좀 멀쩡해야지. 눈에 안질이 해가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막 설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해버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절당해. 3번 간구했다는 말은요 이 3자는 완전수거든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저보다 더 바울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기다리지도 못해. 바로 거절당했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간증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역시 거절당해도 기도하시다가 허락받아도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허락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 있다 없다? 없어. 똑같은 응답받았는데 뭐. 비록 거절이지만 비록 기다림이지만 이거 이해가 돼야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딱 3명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바울이 1번 지금 앞에 6절까지 본 거는요 3청천에서 본 환상과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 없애달라 했더니 하나님께 거절해서 거절이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3청천의 이야기는 무익한 이야기고 뭐요? 부득불 하는 이야기고 이건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도 바울이 이거는 무익하고 이거는 부득불 하는 거고 이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자랑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큰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감정을 1번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익하되 3청천에 갔다 온 이야기하면 내가 천국 갔다 왔네. 저 집사님 죽었는데 30분 동안 죽었다가 살았는데 천국 갔다 왔단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이제 대박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갔다 온 분들이 같은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천국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상상만으로 좋게요. 막 가서 보니까 지옥은 이렇더라, 천국은 이렇더라. 그런 거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거 무익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근거하면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이것 듣고 아멘 하고 은혜 받은 사람도 다 속은 거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말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삼청천에 갔다 왔다 해서 왜 갔다 왔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1000만 마디 방언, 1만 마디 방언한다고 왜 방언하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방언해요. 근데 그 방언이 나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뭐 목사님 차라리 설교를 하세요. 그게 낫지. 제가 있어갖고 1시간 동안 방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양모 미쳤나 갑자기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삼청천의 체험이 왜 무익하다고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줘요. 자 보세요. 12장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뭘 함이라?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내 진짜 말 참말한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삼청천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듣고 왔단 말이야. 역시 사도 바울이구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영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자랑이 될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높이 우러러 볼까 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지만 저 사람에게는 영적인 듣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누구를 지금 막 난리 부르버가지고 그래서 영지지사가 갑자기 꼬박꼬박했네. 좀 이따가 한 시간 태어나더니 일러더니 천국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걸러 간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방언하니까 너도 그렇게 방언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줬어요. 맞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유익의 말이잖아요. 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나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무익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정과 자랑의 차이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청천 이야기는 간정이 아니고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가시 이야기는 간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청천 이야기를 더 선호하지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보십시오. 오늘 누가 영광을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느냐. 자랑은 본질적으로요 나를 드러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영적인 유익을 다른 사람이 전혀 주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거 무익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간정은 누굴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그 간정을 들음으로 영적인 유익을 가져줘요. 보십시오. 이때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고난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한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사람들이 그 말에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서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유익을 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말하는 그 순간 오늘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만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주는 말 이게 복음적인 말 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은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유익은 되지 않으면 그걸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온 게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참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서 내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거 내 자랑하려고 하냐 아니면 하나님 감사하려고 하냐 이거 내 드러내려고 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느냐 이렇게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청천에 대해서는 무익하고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누구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돼야 된다? 유익을 주는 말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같이 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이 그 영적인 깨달음이 오늘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아, 내같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바울의 가시에 대한 이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간증입니까? 비록 거절당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거절당했어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